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는 길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성질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그래서 성이 날 때에 성을 잘 처리를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큰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호나키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는 일종의 광기다. 그래서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분노는 폭발물과 같습니다. 잘 보관하면 괜찮지만은 폭발하면 내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대만에서 가스 폭발해서 25명이 죽고 900여 명들이 사상을 다쳤다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폭발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히틀러를 위시한 독일의 나치는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무려 58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홧김에 총을 쏘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총을 사람을 쏴 죽이는데 1년에 2만 명을 홧김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300명씩 홧김에 살해를 하는데 1년에 12만 명씩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수의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노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가에서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동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해서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요. 이제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말은 걸핏하면 성을 잘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펄컥펄컥 내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 잡지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입김이 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김을 영하 100도씨로 급냉을 시키면 액체화 되어진다, 액체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서 입김을 액체로 만들었더니 색깔이 고동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짝 웃으면서 입김을 액체를 만들었더니 그 색깔은 푸른색과
흰색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입김이 나온 그것을 가지고, 액체를 가지고 지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가지고 나온 그 입김을 액체로 만들어서 주사로 주입했더니 이 쥐는 2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나온 액체를 쥐에게 투입했더니 쥐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벌떡벌떡 뛰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뭐 쥐가 할렐루야 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웃으면서 나온 입김을 액체를 투입을 했더니 쥐가 기뻐가지고 펄떡펄떡 뛰더라는 실험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화를 내면 얼마나 독하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분노를 시게 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불쾌주시가 높은 이 계절,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웃을 일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간 동안도 성질을 많이 내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질 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에게 안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을 내도 아이고 이거 이래하면 안 되지 돌아볼 수 있고 자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감정에 상처 입은 현상을 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정이 만족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비정상적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표출하는 표현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라통이 터진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 뭐 뚜껑이 열리는 것 같다, 이게 다 분노에서 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화라 그랬는데 이 화는 불화자예요. 화는 불이에요. 불. 여러분이 속이 불불 끓는다 이면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출하면은 마치 화산이 분출하면 막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한 같이 이 불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입에서 분출이 되어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분노는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오는데 바이올라 대학의 노르만 라이트라는 심리학 교수는 이 분노로 인해서 오는 병을 여러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분노로 인해서 오는 병 가운데 위궤양, 대장염, 동맥경화, 중풍 이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암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암병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할 때에 그것은 감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을 수 없는 감정, 섭섭한 일, 분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울분을 터뜨리는 감정이 엉어려져서 암병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암 환자를 상담할 때에 가글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추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멍든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타는 원한이나 분노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게 엉어리지면 암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아오면서 마음에 원한, 한 그게 엉어리져 있으면 풀어야 돼요.
자기도 손해고 남도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암 걸리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항상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감정에 상처를 주니까 즐거울 수가 있어야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데 보약이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니까 우리에게 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 속에 쌓이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감정이 표출 때문에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를 못하고 인간관계도 정상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흠이나 결점을 잘 봅니다. 이런 감정이 많이 상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사람도 다 자기같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흠집 다 허물만 보려고 그렇게 보여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다 긍정적인 것이 안 보이고 전부 부정적인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거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똑같이 건물을 보는데도 야, 참 잘 지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야 돈 대기 갖다 발라놨네. 아니 똑같이 건물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상처가 적은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좋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봐도 그렇게 안 봐요. 돈을 갖다 발라놨다 그렇게 봅니다. 저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약한 교회들 좀 도와주고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거 안 맞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들은 다 어찌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기 마음에 맞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게 되어지고 감정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성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소란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성이 불긋 찾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환자로 봐야 됩니다. 치료의 대상자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존 헌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먼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헌터 교수가 강의를 할 때 그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서 성을 잘 내는 사람은 먼저 죽는다 하니까 한 학생이 막 열을 빡 내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거 가서 절도를 해서 죽었답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화를 내는 순간에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계한 대로 그대로 임상실험으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 가운데 심리학자 가운데서 존 헌터가 최초라고 합니다. 자기 강의한 그대로 자기가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으니까. 여러분 잠언 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3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게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성을 자주 내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우리나라 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은석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부모를 죽이고 욕실에서 토막을 내가지고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이은석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인데 혹시나 해병대 출신이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인데 이 해병대 출신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군이다 그렇게 벌도록 해병대 출신들은 옛날에 가격했어요. 자기 아들을 가격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툭하면 때리고 욱박 지르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집에 쫓아내고 가격한 말로서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때 군인들을 구타해가지고 또 군인 한 사람이 죽었던데 참 인간이 악해요. 그러니까 가격하게 아이를 다스렸더니 이 아이에게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 방에 밤 1시에 가서 망치로 가지고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아버지가 가서 망치로 가지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이게 사람입니까? 귀신이지. 성경에 보면 사탄은 살인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이 귀신이지 뭐. 사람 죽이는 것은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올시다.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가격한 말로 격통시켜서 성한 자식을 미치게 했어. 미친 자에 의해서 미치도록 그를 죽이게 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지혜로운 자도 미치게 한다는 것은 가격한 말로 격동시키면 성한 자식도 미치게 해서 미친 짓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여러분 성질 벌떡벌떡 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찌 성질 날 일이 없겠어요? 어찌 기분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짐승도 건드리면 앙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약 올려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착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했는가? 근데 얌전한 사람이요, 더 성질나면 더 무섭습니다. 약 올리면 안 돼요. 좀 모자란 듯 한다고 해서 사람 약 올리면요, 성질내면 사람 죽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생활을 보면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 동생과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하나님 안 받고 자기 동생만 받았다고 해서 이놈이 성을 내가 분을 내고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사람이 분을 내면은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부가 싸우면 화나 가지고 가스통에다가 가스통 열어놓고 불 질러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불 질러가지고 막 집에 불 질러가지고 자취 죽고. 다 홧김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면은 크게 상처가 가슴에 엉거리져 가지고 크게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게 좀 마음에 또 서로 안 좋으면 옛날 이야기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물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가 겁나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말다툼으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막말하고 그러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일을 저지른다니까요. 부부는 따라합시다. 부부싸움은 물베기가 아니다. 칼로 물 베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돼. 이판사판으로 싸워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노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래도 뒤는 없다. 그런 사람 보면 참 미워요. 사람 실컷 약을 놓고 상처 주놓고 막 이해해라. 나는 막 원래 성질이 그래서 그러나 뒤는 없다. 아니올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할 때에 분노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분노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유순한 대답은 너를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유순한 대답이란 말은 유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말하는데,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격한 말이 올 때에 온유한 말로 대답을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면,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예수님을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참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말씀한 같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막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온순이란 말과 온유한 말이란 물론 글자 자체도 틀리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온순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참 저 인간 진짜 성질이 더럽다.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성질이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수는 혈통으로 온 성품이지만은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수는 사람을 따르는 인간성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온수는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는 거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아까도 이야기한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어째 저런 짓을 했을꼬, 어째 저런 일을 행할꼬. 여러분, 그는
부모로부터 사실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저 엄마가 저 아버지가 저렇게 참 온순하더니 그 자식들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성질나면 무섭습니다. 못 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돌을 품고 솜이 물을 다 이렇게 앉는 것 같이,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한 말은 노를 객동하지만은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참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우리는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참지 못합니다. 온순한 거하고 온유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온순은 혈통으로서 내려온 성품이지만, 성질이지만,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나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도 그리 많지를 않아요. 예수 믿어도 강박한 사람은 그대로 강박하고 그대로 완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 퍼다가 이고 가면서 물을 한 동이 퍼고 그에다가 나무잎을 다 이렇게 뿌리고 얹어놓고 물을 동이에 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물동이에다가 뭘 얹었지? 물에다가 뭘 얹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무 가지를 긁었고 나무 잎을 얹었습니다. 왜 저 여인이 물동이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얹고 나무 잎을 얹는지 아는가? 예, 알지요. 물동이를 가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물이 흘러서 자기 옷에 젖고 또 자기가 힘들게 물을 길러 가기 때문에 물동이에 물에다가 나무가지를 얹었습니다. 옳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감정이 있다. 근데 그 감정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감정이 넘쳐서 흐르면 내 몸도 조지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출렁출렁 하다가 엎어지면 물도 다 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때에 똥장군을 한번 지어본 적이 있어요. 똥장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리다고 똥장군에다가 다 그 오줌물이 똥물이지 한마디로. 똥장군은 똥물인데 어리다고 힘든다니까 반점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반점밖에 차지 않으니까 가니까 출렁. 그런데 그게 출렁출렁 하다가 똥장군이 자빠져가지고 다 흘리고 몸도 똥물에 막 이렇게 묻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넘치지를 않아요.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다 수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분노하면 가격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자기는 막 마음대로 다 하풀이 다 해놓고 뒤는 없다. 그래 막 이해해라 막.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노를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 방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이 아내가 상처를 받고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언제 한번 복수하나 하고 결혼을 해서 몇 년 동안에 가슴 아래를 하고 수년 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그냥 하숙생이에요. 이들은 부부지만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디 가서 무엇이 또 은혜를 받았는지 직장에서 돌아와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묵었던 그 체중이 막 촤 마치 춘사물에 눈이 녹듯이 막 사르르 누웠다. 몇 년 동안에 하늘 품고 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부인을 향하여서 여보 미안해 한마디가 그렇게 엉그러졌던 그 원한이 싹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같이 온유한 사람은 물이 돌을 포용하듯이 솜이 물을 흡수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가격한 말까지 거친 것까지 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특히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 한번 해놓으면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큰 하늘을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죽이고 나서 얼마나 두렵더니 누가 나를 죽일까 싶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분노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 유순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물동이에 나무를 올린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주님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냐 나는 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느니라. 그래도 내가 다 참았다. 그게 은혜가 그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여러분이 춘삼에 눈 녹듯이 우리의 가슴의 원한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한 말이 옳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으로 노를 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지내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면서 그냥 노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하루라도 저 기도원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격한 말도 유순한 대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